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좀 잘 따라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4장과 요한복음 3장 4장을 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4장은 상실된 삶, 잃어버린 삶이죠. 누리지 못한. 왜 우리의 삶이 상실된 삶이 되었느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삶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관계가 깨어짐으로 정말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한 삶이 다 떠내려간 상실된 삶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은 그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회복은 참 신랑을 만날 때, 참 신랑이라는 말은 내 생명의 진정한 반려자를 만날 때, 이것은 사람은 그렇게 해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참 반려자 되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결혼하셨다면은 그 결혼하실 때 두근거림, 기대, 소망, 또 거기에 따른 불안감 이런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매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만나는 마음 그런 걸 우리 형제님들은 조금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 진단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언제부터 내 생명이 피어나는 삶이 되느냐? 언제부터 무언가 바깥에서 자꾸 끌어들여서 내 목마른 것을 채우려고 가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으로부터 피어나는 삶이 되느냐? 그건 내 노력이나 내가 무엇을 깨달아 알거나 내가 무슨 도를 터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난주 창세기 1, 2장에서 보신 것처럼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참된 반려자를 만날 때 내 생명을 중심 그대로 품어주는 그 사랑을 만났을 때 내가 나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또 내가 나로 피어나는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린다. 이것이 창세기 3, 4장과 요한복음 3, 4장입니다. 그럼 들어가서 우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주제는 삶이란 해석과 선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여자의 잘못이다. 오랫동안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뱀이 대화할 때 복수로, 그러니까 뱀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와 같이 대화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할 때도 복수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담에게 했습니다. 이브에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먹었으면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화적 해석을 조심해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 미국의 남북 전쟁 시기에는 노예 제도, 아브라함도 노예 있었잖냐. 그러니까 노예제도 반대하면 비성경적이다 그러고 정지했어요. 시대별로 그런 게 있어요. 이 시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만 죄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내가 그 죄만 안 지으면 갑자기 의로워져 가지고
그 시대적인 죄를 막 정죄하면서 막 거기서 지키면 굉장히 갑자기 어려워져요. 정통파 이렇게 되고. 다즘 매를. 우리 모든 죄인이고요. 그 시대가 무엇을 죄로 규명했든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했지. 무슨 그 시대가 정한 죄인은 쳐다보지도 말고 같이 옆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친교실에서 제 옆에 앉아주시기를 바래요. 아멘이 전혀 없구만. 두 번째, 사람을 저주한 것이 아니다. 본문 어디에도 사람 저주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뱀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되었죠. 그래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남자에게는 뭐예요? 내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먹고 그런데도 가시덤불을 내요. 그러면서 흙으로 돌아갈지 얼굴에 땀을 흘릴 것이다. 이게 당연히 남자 여자의 삶이죠. 근데 이 당연한 삶이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 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서로 알뜰살뜰 가꾸어서 고생도 하고 어려운 일 지나가면서 같이 살아가죠. 그거 기쁨이에요. 둘의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깨어지면 그 당연한 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되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마귀에게 쏘가서 그 상황과 일을 보지 마시고 관계를 가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어요. 중심은, 이 3장의 중심은 해석과 선택이에요. 두 개의 관점이 나타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 선악을 알게 하는 중심이 내가 되는 순간 내가 절대 권력이 돼요. 히틀러 시대에는 독일에서 히틀러 말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히틀러에게 반대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틀리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히틀러가 선악의 중심이 되죠. 이러면 히틀러 얘기 같이 보이지만 우리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내가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너가 잘못한 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그 그릇을 조심 옮기면 되지 왜 매주 깨뜨리냐. 자기도 모르게 선과 악의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죽음이죠? 당연히 죽음이죠. 절대 권력자가 되는 순간 사랑은 잃어버립니다. 이 두 개는 양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려면 아내를 느껴야 됩니다. 아내를 느끼면 절대 내가 절대 권력, 절대 선악의 판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할수록 내가 더 안타까워지죠. 반드시 죽음입니다. 가슴이 죽습니다. 현상과 일의 상태는 볼 수 있지만 중심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빛나는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로 모여도 이 교회에서 누구 말빨이 쓰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누가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두 개를 놓으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 그럽시다. 그 생명나무는 뭐예요? 누림의 대상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누리라고 했잖아요. 딱 한 가지 선악나무만 금지시켰죠.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만 딱 금지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누림의 대상이 됩니다. 누림이 반드시 회복돼요. 저도 성도들을 누릴 수 있어. 이래도 누릴 수 있어.
전혀 믿는 표정들이 아니시네. 누릴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선악 판단에 내가 주체인 것만 딱 내려놔봐요. 예, 누립니다. 부족할수록 더 누려져요. 예, 내가 안 됐다고 느낄수록 더 안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누림이고 선악나무는 금지된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해석을 우리가 따랐죠. 해석을 따라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금지된 것을 취했습니다. 금지된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려고, 예, 한계적인 존재고 제한적인 존재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처럼 되어버리면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제정신으로 죽은 사람이 없죠. 예. 그래서 이 시대는 안 미친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금지된 것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 삶에 규모도 생기고 가치도 생기고 의미도 생겨요. 제가 설명을 더 붙이지 않아도 표정은 그러해도 이해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표정도 안 바꾸고 어쩌자는 얘기예요.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 금지된 것을 취하는 순간 모든 것은 누림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야 되는 욕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조차도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갈등을 하는 거죠. 참 쉬운데 저처럼 맞으면 다 되는데. 욕망의 대상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종이 되어버렸죠.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욕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간단히 말하면 말장난 때문에 그런 거죠. 말장난. 조심하셔야 될 게 뭐예요? 언어의 거짓이에요. 재밌죠? 뱀이 선악과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선악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선악과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말해요. 뱀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실제를 떠난 말의 특징은, 예, 과장, 허풍이 심해져요.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 예. 여러분, 설교에도 이렇게 과장이 들어가는 것 같을 때 조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설교 조심합시다. 둘의 의식은 분명히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죠. 선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언어의 장난이에요. 언어에는 기표, 기호가 있고 기의, 그것이 나타내는 실제가 있죠. 그리고 이 꽃을 우리가 된장이라고 조상들이 불렀으면 우리가 보면 어우 된장 아름답네 이러겠죠. 예? 그런데 이게 꽃이라고 불리든지 된장이라고 불리든지 상관없이 이 실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표는 실제적인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선악과가 지금 들어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 안 하면 내가 선악으로 판단한 거 아니야. 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다면 훈련하십시오. 인 것은 이다, 아닌 것은 아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것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악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 기표와 기의의 그 차이, 요거를 사람들이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덥석 물어가지고 그걸로 살거든요. 그 사는 것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정이죠. 임재의 부정.
뱀하고 아담 이브가 얘기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죠. 영이시니까 현상적으로 안 보여도 거기 계시죠. 근데도 왜 그런 거짓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Alienation of God. 우리 성도님들은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시간이 얼마쯤 되십니까? 기적적으로 적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나도 그러니까. 제가 영성훈련을 해보면 가장 힘든 것이 임재훈련입니다. 그까짓 거 묵상 못 시켜요. 그까짓 거 기도훈련을 왜 못 시켜요? 온갖 것 다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와 묵상을 임재 안에서 하게 하는 것. 이건 피가 마르는 훈련이에요. 3장에서 한 두 가지 더 볼 것은 그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3장 9절에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4장 9절에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도 아벨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리에 지금 있지 않죠. 너의 자리가 지금 창세기 1장의 영적인 주제가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샬롬이 있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지 뭐. 그냥 샬롬이야. 권세 있는 샬롬이 우리 딱 있어 그냥. 그래서 이 영적인 핵심은 자리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지금 설명은 못 드리죠. 둘 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둘 다 지금 제자리에 있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은 그 자리예요. 너는 지금 너의 자리에 있느냐는 거죠. 너의 자리에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은 욕심이죠.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될 것이다,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게 다 똑같은 것이다. 이제 그거 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그걸 설명할 수는 없죠, 시간상. 창세기 4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장은 이 선악과의 인간을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어요. 마귀의 유혹을 선택했어요. 그런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로 재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나는 삼겹살이 좋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제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시는데 조건 딱 하나예요. 감사예요. 그 감사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옴을 얻었습니다. 그게 무너진 자리에는 예배는 없습니다. 기독교 종교 의식은 있겠죠. 예배는 없습니다. 자, 4장의 이제 핵심이 선악과 인간을 보여주는데요. 선악과 인간은 간단해요. all good or all bad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쁘다 그러면 몽땅 나빠요. 내가 나쁜 사람 그러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거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5장 6부가 비틀릴까요? 내가 bad 그러면 all bad이야. 내가 good 그러면 all good이야. 내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 권력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실제 자체를 하나도 못 누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예배보다 사람을 받으세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너는 누구로 지금 나와 있느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으로, 정말 나 자신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세상에서 갖가지로 만든 나의 베개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뭐 사람들 보기에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나로 여기 계시는 건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 사람을 먼저 받으세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어찌 낯을 어떻게 너 자신이 아니냐? 너는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선악과 먹은 때로부터 3장에 보니까 7절에 가려요, 8절에 피해요, 10절에 숨어요. C.S. 루이스가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내 자신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인간은 할 수 없다. 예배 드리시죠? 기도 드리시죠? 독백입니다. 현상세계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중심이 교통이 안 됩니다. 왜요? 내 자신이 아니니까. 시엔나의 성녀 캐서린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을 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I am he who he is, but you are she who she is not. 통변의 언사 없이요. 나는 나인 나인데 너는 너인 너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자신으로 나를 만나고 계세요. 근데 난 나 자신이 아니야. 어떻게 통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자기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통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 없이 교통이 안 돼요. 나의 종교적 행위를 해나가는 거죠. 자, 네 번째, 죄가 자아가 되어버린 인간, 이제 절대 권력의 인간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원한다는 말이 테슈과 그런 말입니다. 테슈과.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아가서에서 그 연인을 원할 때, 그리고 3장 16절에서 나왔고요. 이 욕망, 그 어떤 현상적인 실제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맹렬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남녀의 정욕에 쓰이고요. 그 맹수가 그 먹이를 향해서 달려들 때 이 태슈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태슈가해요. 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몸부림을 쳐도 내 속에 있는 이 맹렬한 죄의 본성과 욕망이 틈만 주면 그냥 활활 타오릅니다.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란 말이 우리에게 뭐 쉬운 거, 너 좀 그거 해주면 어떻겠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그것을 다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킴으로 그 싸움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8절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들어있을 때, 무슨 말하고요? 들러 나가자고. 왜요? 죽이기 쉬운 대로. 이게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원함이 이렇습니다. 그 동생을 우연히 죽인 게 아닙니다. 들러 나가자고 말하고 데리고 나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Am I a keeper of my brother? 내가 아우를 지키는 키퍼입니까? 이 키퍼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옥 키퍼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이 키퍼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키퍼로서의 의식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조아뜨라가 피어나요.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키퍼입니다. 이 키퍼라는 뜻이 이게 성경적하고 달라서도 의미가 이상해질 수 있겠네. 이렇게 말을 하시오. 그러니 지갑을 내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아니에요.
키퍼라고 하는 것은 섬기고 돌보고 보호해주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키퍼라는 의식이 우리의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의식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났어도 나는 당신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옆에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 키퍼의 의식을 버리는 순간에 인간은 사실은 굉장히 비천해집니다. 가인이 그렇게 스스로 말해요. 내가 주의 낯을 보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키퍼의 의식이 사라지면서부터요, 하나님은 피하고 싶은 존재가 돼요. 종교는 하나님을 피하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는 계시가 흐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의 그릇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임수도 같이 있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키퍼라는 의식을 버리면서부터요, 하나님은 피하고 싶은 존재가 돼요. 부담스러워요. 사람은 항상 대적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나를 어떻게 지키나, 그게 더 중요해져요. 그리고 삶은 결코 누리지 못해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왜 그런 존재니? 아니야. 살면서 죄도 짓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혹시라도 누가 너 죽이면 내가 벌을 7배나 줄 것이고 내가 표를 줄게. 그러는데도 인간의 역사는 어디로 흐릅니까? 23절에 람에게 흐르니까 뭐라고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거 쉐마 이스라엘의 정반대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 목소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를 자랑해요? 제가 영어로 일부러 써놨는데 wound and hurt, 이것은 찰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찰과상. 내가 조금 상처 입었다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자랑하죠. 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친교실에서 어떤 사람이 내 자존심을 조금 상하게 했어. 그럼 나도 저 사람이 조금 밉다 이러죠. 잡아, 죽여, 버리면 안 되겠죠? 뭐예요? 인간이 뭐가 남았어요? 관계는 사라지고 힘의 경쟁만 남았어요. 지금 우리는 관계할 줄 모릅니다. 서로 만나면요, 저 사람 힘이 얼마나 있나, 저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인가, 뭐 유시간가 무시간가 어찐가 저찐가, 뭐 그런 거는 금방금방 얼마나 영적인 지혜가 있는데 중심과 중심이 안 통해요. 오늘 친교실에서 우리 다 옷 벗고 가슴 열고 자, 그 3장 4장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저렇게 상실되었나 하는 걸 보여주죠. 요한복음 3장 4장은 그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도님들이 설교가 길면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3장은 끼워서 하고 4장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4장은 참 해석 참 웃기게 된 장이에요. 무슨 뭐 좀 과거가 지저분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뭐 이제 구원을 받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 깊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만 풀기에는 본질을 다 놓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결론을 먼저 보시면 알아요. 결론을 먼저 만나면 이 얘기가 이런 얘기로 흘러가겠구나 하는 걸 알죠. 결론이 뭐예요? 사마리아가 구주를 만났다는 거죠. 사마리아가 구주를 만나서 신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냥 만난 게 아니고 믿음의 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가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합니까? 알미 확실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 다수결로 결정해요. 믿음이 확실합니까? 알미 확실합니까? 알미예요, 알미. 자, 어떤 분이 하나님 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엘무드 파악에 어디 들어가는 건 뒤로 뺑글뺑글 돌아서 들어가야 된대 그랬어요. 그걸 믿어요. 그 사람과 여기 다녀서 아는 사람과 누가 더 확실해요?
아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결론 부분을 보시면 말이죠. 시작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must 사마리아로 지나간대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사마리아를 추수하는 거예요. 시작이 사마리아로 가야만 해요. 결론이 뭐예요? 사마리아를 추수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양식은 떡하고 다르죠. 떡은 한 끼 허기를 채우는 것이지만 양식은 삶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양식은 뭐예요?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행하며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 중간에 주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가 나의 모든 것을 말한, 다시 말해서 내 모든 것을 아는 그 사람을 보라. 그랬더니 끝에 가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이제 뭐라고요? 안다 그랬어요. 그 알은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었어요. 근데 건너편에 가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만이 아니다. 믿는다죠? 그 중간에 주제가 나오죠. 주제가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어요. 유하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자가 많아졌다. 이 유하다 하는 말 나오면 1장 14절 금방 생각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초대 사도 공동체가 종교화되기 시작할 때 써진 복음 아니에요. 왜? 믿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려고. 교리 듣고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임재 속에서 그 말씀이 내 가슴과 삶으로 임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보너스가 나오죠. 그 보너스는 뭐예요? 우리는 추수의 일꾼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말하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그러는데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다 이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 사람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말과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무슨 구원을 받아? 사마리아. 예? 그게 오마리아는 돼야지. 오마리아는 구원을 받지만 사마리아는 구원이 없다. 웃자. 나 왜 이렇게 썰나간지 알 수가. 추서할 때 안 됐다는 거지. 우리 서로 그렇게 봐요. 저 사람 될 때 멀었어 이렇게 생각해. 왜? 내 선악과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가 휘어져 추수하게 됐대. 온 인류에 갔으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참 신랑을, 내 생명의 진정한 반려자를 만나고 싶은 그 안타까움이 모든 사람에게는 가득합니다. 그 괜히 판단 정지하지 마시고요, 좀 이러세요. 물 좀 주세요. 물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부심이었거든. 왜? 야곱의 우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이 시기에 우리 있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뿌리신 것, 그것을 우리가 거두는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 거두는 즐거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노력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이런 특징을 전부 가능하게 해놓으셨어요. 그걸 누리는 건 우리 보고 누리라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 다 해놓으셨어요. 누리면 우리 것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누리지는 않고 끝까지 옳다, 그러다, 잘했다, 못했다, 정통이다, 밥통이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옆에 분에게 저 정통에 무슨 상처가 많나 봐. 이 요한복음 4장의 주제는 신랑 없는 신부, 참 생명을 상실한 거죠. 파괴된 관계성의 챔피언들, 오로지 우리가 옳다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자기들이 옳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대로 자기가 옳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제 열왕기하 7장에 잘 나타나 있죠.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 아수르로 다 데리고 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뭐 이 병들고 약하고 쓸모없고 무시한 사람들만 남겨뒀어요. 거기에 다른 정복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다 옮겨 심었어요. 왜 자꾸 재앙이 일어나요? 재앙이 어찌 안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참혹한 재앙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새로 이주된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신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안 섬기니까 재앙이 온다 이러니까 그 아스리아 본국에다 이제 요청을 했어요. 이게 여호와 제사장 좀 보내주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수르만 해도 그때 이 책으로 발달된 지역이니까 그게 이제 뉴욕이죠. 뉴욕에 요청이 왔어요. 저 아프리카 우라자빌 콩고에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똑똑한 사람 파송하겠어요? 그 대번에 이하권이 파송이야. 예.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 여호와 제사장이 내려갔어요. What are you gonna do? What can you do?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생짜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경만 지켰어요. 오경을 가르칠 수가 있나? 지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종교 만들어가지고요 그냥 그걸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사마리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프라이드는요 딴 게 없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 북왕국은 에브라임 아니에요. 에브라임 요셉의 차자. 근데 실제로 장자 노릇을 했죠. 그래서 이 야곱의 정통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물 좀 먹자. 너네 그렇게 프라이드 하는 그 물 좀 먹자. 그 물 너 쓸모 있대? 먹어야 또 목마른데 어쩌자고 그 물 붙들고 너네 이렇게 살고 있니?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인 당신과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뭐 상관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상관이 있어. 너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나한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알았더라면 너는 구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수는 뭐예요? 속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거죠. 속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할 때 노력해 보신 적 있어요? 미운 짓을 해도 사랑을 멈출 수는 없지. 왜? 생수로 솟아나니까. 생명은 생수로 살게 되어 있지 바깥에서 뭐 끌어들여 가지고 계급장 붙이고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수가 회복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여기서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가버렸지만 잠깐 요한복음의 암과 봄에 대해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구약의 야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장에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정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럴 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럴 때 야다, 기노스코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써져 있는데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노스코였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백성들 생명으로 인도해야지. 근데 너가 기노스코 없어? 굉장히 엄중한 말입니다. 이 시대에 기노스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노스코는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이 알면 봄으로 와요. 봄으로. 이 봄은 어떤 봄이냐 그러면 아이도 그런 단어예요. 아이도 그런 단어인데 오감 전체로, 존재 전체로 그 어떤 사인을 만나서 그 사인이 이 표의하는 바 그 실제를 만나는 것을 이 아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고데모 보고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랬죠. 이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민수기에 보니까 물린 자마다 그 들린 그 노뱀을 보면
살리라.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근데 그때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저거 보면 낫는다 그럴 때 보면 어떻게 볼까요? 나도 몰라. 그냥 봐.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볼 때 생각이 없어진다는. 볼 때 생각이 없어진다. 여러분 삶에 참 귀하고 좋고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라든지 보신 적 있으세요? 딱 보는 순간 생각이 없어져요. 그 예배예요. 기독교 예배에 생각 없어집니까? 생각이 더 많아져.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와 보라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계속 보리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보리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6개의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아이도라는 게 이 존재 전체로 이렇게 만나는 봄이라 그랬잖아요. 떼아오마 이런 단어를 써요. 떼아오마이라는 것은 경외감을 가지고 보는 거죠. 경외감을. 그 청소년기의 남자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여학생을 만났을 때 그 바라봄. 경험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보게됐다. 그 다음에 이데라는 말 behold 그런 뜻이고요. embryo라는 건 look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업타나마 이런 단어. 업타나마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자기를 현현시켰기 때문에 내가 직면하는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제가 시간 있으면 그걸 다 이렇게 풀어주면 날 잡아 죽이겠지.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봄을 통해서 야다를 만나요. 무슨 야다를 만나요? 내 생명의 진정한 반려자인 생명을 만나요. 그때로부터 내가 피어나는 거죠.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 우물 깊지. 그렇지만 여기서 마시는 물 다시 목마르잖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내가 주는 말은 영생하도록. 여기서 조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나무 할 때 노아의 홍수 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방주로 들어갔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생명은 솟아나게 돼 있어요. 생존은 고달퍼요. 바깥에서 집어다가 넣어야 되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 요한서신에서는 신랑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벌써 3장에서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그 기쁨이 충만하지만 나는 그 신랑의 기쁨을 보는 기쁨에 내가 벌써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하죠. 신랑이 그냥 신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예요. 내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 맞지? 맞아. 이 요한이 적은 그 글들에는요, 이 신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4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4번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이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복이 있어요. 3가지 복이 2번씩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그 두루마기를 빤 자가 부끄러움을 이 가린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또는 둘째 사망을 면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3가지를 2번씩 강조해요. 그리고 그 한복판이 뭔 줄 아세요? 이 3가지의 복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중심복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고 없기를 바래요.
아마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이 말하라면 이 얘기를 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신랑에게 버림받는 것이죠. 내 생명의 진정한 반려자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죠. 덕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말할게요. 가슴은 압니다. 생각은 쏙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가 아닌데, 긴데 가슴은 분명히 압니다. 생각은 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아니니. 저기 사마리아 얘기 아니에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무너진 다음에 셀루커스 5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거기에서 생명을 만났습니까? 지금 로마 지배하에 있어요. 이것도 아니죠. 딱 그 말을 듣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보통 여인이 아니죠. 묵상 많이 한 여인이죠.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죠.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는 딱 한 가지 말해요. 너희는 야훼의 신부인데 간음하고 있다. 누구와? 바알과 간음하고 있다. 그게 선지자잖아요. 그게 선지자. 이 여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여인이에요.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당신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계시가 유대인에게서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생수가 솟아나게 돼요?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가버려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게 살면 다 죽어버려요. 이 현상 세계 속에서는 뭐든지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지나치면 해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것을 적당히 해버리시면 생명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적당히 해버리면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삶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뚜렷해집니다. 근데 제가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래도 되고 자기가 뭐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그래도 좋겠지만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나오죠. 야다, 만나게 돼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팠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허무한지, 왜 내 삶은 떠내려가고 있는지 드디어 만나게 돼요. 드디어 I know를 통해서 기노스코 야다가 일어나요. 만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알아요. 그 다음에는 알아요. 이걸 만난 사람은 그냥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삶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할 때요, 내 존재 자체의 중심이 뚜렷해집니다. 이것을 중심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중심의 진실이라는 말은 완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한 가지에, 그 가장 기본적인 것에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2015년 월 시리즈를 보면서 굉장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매치팬이에요. 매치를 응원했습니다. 언제까지? 5번째 게임 거의 끝날 때까지.
근데 끝날 때 돼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로얄이 이겨야 된다. 제가 하도 열심히 응원을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묻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보지 않고 딱 끄니까 매치가 졌어 이러더라고요. 내가 응 졌어. 져야 돼. 매치가 이기면 월시리즈가 아니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매치는 탤런트가 있고 그 젊은 기사들이 있는데요. 기본기가 안 잡혔어요. 기본기가 안 잡힌 사람은요,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무너집니다. 딱 실수가 나옵니다. 기본기가 잡혀 있는 사람은요, 삶의 결정적인 시간이 올 때 팍 차고 나갑니다. 로얄 선수들은요, 딱 빈틈이 생기면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건 뭐 그렇게 하자 어쩌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지금 배어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매치 선수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실수가 뻥뻥뻥 터져요. 왜요? 겉멋이 들어가지고 기본기 제대로 해놓지 않고 탤런트만 믿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는 순간에 삶이 똑같아요. 삶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요, 그 기초인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로, 그 예배 한 번을 나오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이 훈련이 딱 되어지면 존재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존재의 기초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삶을 세우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존재의 기초를 안 세워요. 우리의 기초는 모래예요. 세울 수가 없는 기초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한테 주시옵소서 이래요. 하나님이 주기 싫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와 기독교를 얼마나 쓰고 싶으시겠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요령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이렇게 마음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환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 길을 이 큰 그림 성경과 나됨 회복 세미나를 통해서 출발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봄이 열려갑니다. 봄이 열려갈 때 기노스코, 내가 만나서 아는 거죠. 우리가 친히 들어서 아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증거가 되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사람들은 아무리 안 보여도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